다 같이 성도님들 계신 가정이나 장소에서 묵도하심으로 2020년 3월 15일 안강제일교회 주일 만남 세 번째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세 번째 주일 만남 영상 예배를 모든 성도님들 각자 계신 곳에서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저희들이 드리는 믿음과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란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방역에 힘쓰고 계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이 폐해가 충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벌써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먼저 은혜가 간절히 빌려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의 각 기관, 구역, 가정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거울 속에 나를 깊이 성찰하게 하옵소서. 내 잘못을 뉘우치는 현명한 슬픔으로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꾸어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말없이 마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때문에 온 우주와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소중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다실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속히 끝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그리운 예배당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성도 간에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옵소서. 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모든 조직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모든 성도님들께서 항상 사랑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대로 때마다 협력하고 섬김으로써 여전히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재난 사태 중에서도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동서사방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로부터 늘 좋은 소식만 들리게 하시고 현 사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각의 다양한 기업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이 땅과 주의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상시 예배당에서 봉헌 드리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함께 봉헌기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새로운 한 주간에도 영육간에 크신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중입니다. 개인 방역과 교회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모든 예배 취소 및 교회 시설 폐쇄는 지금까지 교회가 많은 고생을 하면서 교회의 이미지를 지켜온 것을 생각을 할 때 현재 23일 전국 학교 개학날에 맞추어서 다음 주일 22일까지 한 주 더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다음 주 중에 코로나 사태 현황을 지켜보면서 20일 금요일쯤에 다시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나 추가 내용이 있으면 본 영상 예배가 걸려있는 게시판 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현 사태로 인해서 가정 예배나 개인 예배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져주시고 이번 사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앙 훈련과 신앙 회복의 기회가 되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교회에서 발송해 드리는 문자를 꼼꼼히 읽어주시고 사순절 묵상 글을 통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각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께서는 상시 구역원들을 전화 신방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주일학교도 아이들과 학생들의 형편을 전화 신방과 각종 SNS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이 제작된 이후에 추가 광고가 있을 경우는 본 영상이 걸려있는 게시판에 추가 광고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당일 발송된 교회 문자 이후에 나눌 공지사항이나 광고가 있을 경우 해당 게시판 페이지에 추가 글로 올려놓겠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수시로 문자를 통해 링크된 게시판 페이지를 열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11조 및 각종 헌금은 따로 구별하여 모아두셔서 교회 재정 확보를 통한 교회의 선한 사업들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확산으로 한국교회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주일 성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교회들이 평생 예배당에 모여서 드렸던 예배를 과감하게 취소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각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현재 교계 안에서는 논란이 다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인터넷 영상 방식으로 예배가 전환하는 것을 우려하거나 꺼려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주일 예배 모임 중단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특징은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반대가 많았고 반대로 초신자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한 원로 목사님은 예배 모임을 취소한다는 교회 결정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까지 폐하면서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징벌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신앙의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연배의 목사와 성도님들은 한평생 어떤 난관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주일 성수 예배만큼은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는 정말로 참으로 본이 되는 그 투철한 의식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직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식당은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정도 드리는 예배 모임은 취소한다는 것이 어른들에게는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그런 어른들의 진심에서 나오는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매우 낯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른들은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갑작스런 예배의 전환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생명처럼 여겨왔던 주일 예배를 지금처럼 그렇게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는 어른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사태 중에도 교회는 깊이 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가 주일 예배당 공동체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 교회가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모든 교회 활동을 대체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불신앙적인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시대가 말세다 보니까 거 봐라, 교회가 드디어 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교회들은 대부분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미치게 될 다양한 피해도 깊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가 예배당 주일 공동체 예배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의 문을 닫아야 했던 걸까요? 전염성이라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모든 교회들은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주일 예배당 공동체 예배가 평상시처럼 옛날처럼 원상복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번 경험으로 인해서 이후에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편리주의에 빠지지 않을까도 염려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똑같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예상과 염려는 사람의 심리나 행동 패턴을 볼 때 지금의 이 전염병 사태 이후에 실제 벌어질 현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교회가 갑작스런 예배 전환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의 미묘한 상황에 대한 고려 때문이지요. 치사율이 높지도 않은 전염병에 감염되는 것이 두려워서 예배까지 포기하기를 원하는 신자는 우리 주변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신천지 교회 모임을 통한 급속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정통 교회마저도 그들과 한 부류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심하게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이 온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한 것에 정통교회 역시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사회에 교회의 이름으로 피해와 불안을 더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기로 그것을 결단하고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회에 윤리도덕적으로 민폐 정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향후 교회의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로 모였다가 신천지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교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폐쇄가 되었고, 교회는 사회에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회를 향한 교회의 리더십이나 영향력, 신앙의 이미지를 상당히 깎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교회라는 집단이 이웃과 사회의 건강과 생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들끼리만 아는 지극히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찍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이고 마귀는 기뻐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예배 전환 결정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내가 감염될 것이 두려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을 다 함께 극복하는 일에 누구보다 먼저 교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 때문인 거죠. 무엇보다 그로 인해서 교회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 사회에서 실추되지 않게 하려는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시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예배 논란은
어쩌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 사태와 교회의 대응에 대해서 성경을 토대로 실학적으로 바른 기준을 제시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나 상황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심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순결하게 가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갑작스런 예배 전환에 대해서 서로 간의 견해가 대립될지라도 서로의 입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음이 없다든지 대세에 편성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것으로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비굴한 행위라고 단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되다 보니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건강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일 모임과 집회를 특별히 자제해달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지금 모든 교회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도 또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지침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 탄압을 하려는 정부에 굴복하는 자세로 보려는 그러한 시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일 예배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두고 저 봐라, 모두가 다 막힌 사람들이야, 수구 꼴통들이야,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는 참 막힌 사람들이야, 섣불리 그렇게 정죄하는 일은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러하다 보니까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재빨리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 본인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의식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 스스로 자평하는 그러한 경솔함도 피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헌금 모금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성도들을 끌고 모아서 모임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이유고 더불어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영상 대체 예배로 전환한 것은 모두가 깊이 고민을 하고 숙고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재난 앞에서 더 성숙되어진 논의와 이해에 도달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입장이나 주장을 모든 교회에 일방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옆에 교회는 여전히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드리냐, 이런 식이 된다거나, 우리 교회처럼 성숙하게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주변의 어떤 교회는 여전히 함께 모여서 자기들끼리 민폐를 보이면서까지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함부로 폄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태는 전염병 큰 재난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나 상황에서도 당연히 두 사람일지라도 서로 간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분명히 바른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총회의 이름으로 어떤 경우에 대해서 공식적인 법제화가 되지 않는 이상 현 사태는 지역에 따라서 또 각 교회의 특성과 크기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형 교회일수록 모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덩달아 전염병의 문제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해서 교인 수가 적은 교회까지 당신들도 무조건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더 넓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 나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자신의 견해를 절대화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그들을 향해 서로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서로를 향한 미움과 혐오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지금은 서로 간에 접촉은 반드시 필요하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만큼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아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젊은 분들은 각종 SNS 등으로 계속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안부를 계속 묻고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는 신령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시대가 힘들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처럼 교회 신앙까지 어려워질 때 신자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가 뭔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예배당 공동체 예배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지요?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113년 된 역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구원자로 믿는 신자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태로 인해서 한시적으로나마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삶이 이제 와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가를 늘 기억을 하고 그런 만큼 한시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가정 예배나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흐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힘써 모이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쁜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지금이 옛날 시대도 아니고 꼭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힘써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자들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확인을 하고 더불어 다양한 은혜와 은사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영적 체험이라는 무기를 들고 각자의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확장되어져 가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사태에서 교회는 힘써 모이는 교회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의 사태 속에 우리 교회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교회론적으로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해서 우리 교회도 교회 차원에서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 사태를 통해서 교회 안팎에서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예배를 멈추고 나니까 예배가 보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예배를 멈추니 예배가 보이네. 현 사태로 각종 예배와 모임이 중단이 되자 평상시 예배를 돌아보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입술은 배가 불렀죠. 그래서 뭐라고 고상하게 이야기해 왔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입술을 너무나 가볍게 또 거룩하게 포장을 해서 당연하게 내 신앙이 좋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예배당 공동체 예배를 멈추고 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 우리가 가졌던 예배 태도들, 다시 말해서 지난 예배들의 상투성, 전심이 아닌 종교적 매너리즘, 예배당 안과 밖이 다른 습관이 되어져 버린 이중성들이 현 사태를 통해서 강하게 보이더라는 고백입니다.
그동안 예배를 마치 유대교의 제사의식처럼 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지, 예수님이 과연 지금까지의 전통대로의 예배의식만을 원했던 것이 맞는지, 성전 예배, 즉 예배당 공동체의 엄숙성이 곧 예수님 복음의 본질인 것이 맞는 것인지를 자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 사태를 두고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과 그 거리가 얼마만큼 가깝고 먼지를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태 종결 이후에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또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비본질적인 방법론의 옷들을 잘 디자인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계 안에서는 지금의 사태를 오히려 새로운 신앙 훈련의 기회로 삼거나 앞으로 새로운 교회 생활의 기준들이 제시되면서 뿌리가 내려갈 것임을 미리 인지하는 사람들도 벌써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 한가운데서 앞으로 교회의 구조나 시스템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깊은 고민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 교회 신앙에도 꼭 필요한 모습이고 정신이며 자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라인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지가 벌써 4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이시며 생명과 진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동안 감긴 눈이 열려 비로소 봐야 할 세계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모두가 자기만의 소견적 오름에 눈이 감겨서 예배와 관련된 논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서로 간의 미움과 혐오로 더듬거리는 마치 맹인 상태와도 같은 어리석음이 교계 안에서 갈등으로 조장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머리가 되신 주님과 각 지체를 이룬 신자들이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 재난 속에서 분명히 신앙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감겨진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옳다고만 여겨왔던 행위들을 멈추고 나니까 비로소 보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게 되는 역설의 은혜로 지금의 재난을 거룩하게 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처럼 국가적이요 범교회적인 재난 속에서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됨을 제대로 점검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기까지 우리 교회가, 또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전염성 재난에 지혜롭고 성숙하게 잘 대처하면서 신자 간의 전화와 문자로, 또한 각종 SNS로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더욱 하나 되는 그 마음을 이식받는 역전의 은혜가 깊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정부 산하 일꾼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바른 교회다움을 끝까지 보여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진 영혼의 눈들이 크게 열리게 하시옵소서. 맹인의 눈을 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재난 속에서 우리의 소견들을 멈추니 그동안 감겨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므로 본질과 비본질을 온전히 분별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서로 사랑하겠음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각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름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